우리 인간은 지금 어디선가 와서 어디로 가는 그러한 나그네 신세입니다.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가면서도 자기 갈 길을 잘 모르면은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저 이북에서 내려온 1천만 가까운 실향민이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가엾은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북에서 오신 그네들만 실향민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고향이 어딘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은 어느 누구나가 다 실향민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모르는 것은 지극히 비참한 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러한 우리 고향길을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인간 존재가 대체로 무엇인가?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까치 비참한 일이 없고, 그 반대로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까치 가장 최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지위나 또는 명예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대체로 어떤 존재인가, 자기 존재의 그러한 진상을 아는 것이 가장 수승한, 가장 위대한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금타대화상, 벽산당 금타대화상 열반제입니다. 금타대화상께서는 1898년 음력 윤 3월 29일 날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39세 때 전라북도 내장산 병련암에서 대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1948년 정월 29날 오늘 열반 들으셨습니다. 향년 50세입니다. 향년 50세 너무나 빨리 열반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사부대중이 이렇게 성황스럽게 많이 모이신 것은 분명히 거론이 법력과 공덕이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신 것입니다. 벽산당 금타대화상께서는 어떤 분인가? 50세밖에 안 살으신 것인데 이렇게 후대인들이 다 찬탄하고 숭앙을 드리는 것은 여론이 그런 공덕과 법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대체로는 알아야 쓰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우주의 역사적인 그런 법칙에 따라서 한 번 쇠하면은 한 번 흥하고 또는 한 번 흥했다가는 다시 쇠하는 그런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와 또 같아서 어느 때는 진리의 그런 빛이 훤히 빛났다가도 다시 인간이 다시 타성에 젖어서 진리의 빛이 흐려져서 암흑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살 때도 있습니다. 현대란 사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극히 혼란스러운 사회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것인가? 또는 정치는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인가? 또는 정치나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지극히 혼란을 극해에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는 마치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가 나오고 맹자가 나오고 순자가 나오고 했듯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는 꼭 위대한
그 시대를 주름잡고서 우리 인간들한테 바른 인생의 진로를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탄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인데, 현대는 어떠한 것을 우리 인간이 요청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나 경제나 또는 문학이나 모든 면에서 참다운 진리에 입각한 그러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참다운 그런 자유, 진정한 그런 평화, 이런 것을 우리가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참다운 평화도 참다운 자유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꼭 진리와 더불어서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떤 것인가? 과거에 공자나 또는 노자나 또는 소크라테스나 또는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 진리를 밝혔습니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런 진리 가운데 가장 완벽한 진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과거에 밝힌 진리로 해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과학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없던 과학이 나와가지고서 우리 인간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여러 가지 것을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또는 무수한 기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예수의 가르침, 공자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으로 해서는 이런 과학적인 것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곽적으로는 모르거니와 세부에 들어가서는 현대 물질 문명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물질 문명의 시대에 와서는 물질 문명을 밝히고 지도하는 그러한 도인이 꼭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 따라서 벽산당 금사대화상께서는 금생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근본 뿌리를 과거 성인들이 말씀하신 정신적인 그런 정신문화하고 완전히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벽산당 금사대화상께서 하신 법문은 다른 위대한 도인들은 다 그때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선지식들, 위대한 도인들을 누가 높고 누가 낮다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색이 다 있는데, 특히 금타대화상께서는 과학적인 시대에 꼭 안 맞는,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되고 이런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면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거에 석가모니께서도 그 당시에 바라문교 또는 육파 철학, 그런 분열된 각 학문이나 철학 체계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조화되는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어떤 도인들은 꼭 그 시대에 있는 문화 현상을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종합을 시켰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신라 때 원효 스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그런 분열된 종파들, 이런 종파들을 화쟁론이라, 분열되면은 네가 옳다, 네가 그렇다, 내가 옳다, 이렇게 해서 시비 분별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종파끼리 분열되어 않으면 화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원효 스님도 그 당시에 각 분열된 종파끼리 주장하는 그런 교리들을 모두 다 하나의 체계, 하나의 진리체계 밑에서 다 통합을 시켜서 화합되게 실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또는 고려 때 와서는 우선 대가국사 그 당시도 여러 가지로 종파가 분열되고 또는 유교나 도교나 그런 교도 많은데 화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무리 가르침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화합이 못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또는 참다운 가르침이라 하면은
그때는 필연적으로 화합이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바른 이해, 바른 철학 체계,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에 화합이 못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각국사 그 어른도 역시 그 당시에 모든 종파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러한 빛나는 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또는 그 뒤에 보적국사 여론도 역시 연물이나 또는 참선이나 또는 기타 주문이나 모든 것이 다 성부르는 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로 해서 종합적인 그런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고려 말엽 때 태고 보우선사 또는 나홍대사 또는 지공대사 그런 분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되어 있는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로 한 체계로 묶으셨습니다. 우선 2조 때 와서도 기와 덕통대사 또는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모두를 다 하나의 진리 밑에서 한 체계로 해서 그렇게 조화스럽게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실은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내 진리가 따로 있고 네 진리가 따로 있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성자가 나오나 모두가 다 성자라고 하면은 하나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 참다운 성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이름이 있고 아무리 명망이 높다 하더라도 내 것만 좋고 네 것은 그렇다. 내 문중만 좋고 네 문중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둘 셋으로 나눈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동물과 식물이 따로 없고 또는 광물과 또는 인간과 따로 없고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체인 진리로 다 규율되어 쓰는 것입니다. 이른바 만법이 규율이라 천지 우주 산하대지 삼남만상 두두물물 모두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진리 생명으로 해서 딱 규율되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검다대화성은 종교도 비단 통불교라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통종교라 이른바 회통종교란 말입니다. 위대한 성자가 많이 나왔지만은 오늘날 시대는 꼭 회통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만 옳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보려면은 17억 기독교인 10억 이상의 이슬람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절대가 되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표현 방법이나 조금 더 완벽하고 또는 덜 완벽하고 그런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르침도 모두가 다 기기입니다. 다 하나의 체계로 묶으려고 다 애를 썼고 다 그와 같이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그 시대 상황 또는 깨달음의 정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이 물질 과학은 모두가 다 하나라는 도리를 정명으로 다 밝힌 것입니다. 정명으로. 일체 존재는 천차만별로 모두가 다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에서 본다 그러면 모두가 다 에너지를 하는 물질이 아닌 하나의 전기로 다 규율돼 버린단 말입니다. 현대 물질 과학은 그런 도리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고 또는 다른 동물이고 다른 식물이고 모든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근본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하는 물질이 아닌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는 하나의 생명 같은 그런 걸로 다 규율돼 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때인지라 마땅히 그보다도 앞서 있다는 종교는 더욱 그래야 쓰겠지요. 그래서 검다대화상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만이 통불교가 아니라 불교만이 하나가 돼야 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통종교라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쓴다는 그런 체계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을 보면은 가사 예수 같은 분도
진리 정도가 10으로 나눈 그런 가운데서 이른바 보살 오지라, 성자의 개입하고 보살 십지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 보살 오지에 이르는 분이고, 공자도 십지 가운데 오지에 이르는 분이고, 또는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도 역시 마호메트도 유대원 도인인데 그분은 보살 십지 가운데 사지 이른 분이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모두가 다 다른 종교의 그런 성자 위치를 규정한다 하신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제 말씀이 장황하게 자꾸만 흐릅니다마는 될수록 더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검다대화상께서는 통불교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통종교까지 들어가시는 분이고, 또는 현대 물질과학 이전에 우리 불교는 옛날에도 불교 수로로 해서 우리 물질을 분석하면은 어떻게 된다, 분석하면 종단에는 텅텅이 비어버린다, 그런 것을 불교 수로로 옛날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현대 물리학적인 수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밝히지 못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물질을 다 분석해서 종단에는 다 공유되어 버린다, 이른바 제법공이라, 이런 도리가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현대에 와서, 물질과학이 발달되는 현대에 와서 물질과학적으로 분자요 또는 전자요 또는 양자요 중성자요 소립자요 이런 등등으로 우리 불교에서 밝혀놓은 물질 분석하고 대비의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작업도 검타대화상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다른 유대원 선지식 도인들도 다 훌륭하신다마는 검타대화상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 근본 도리를 밝힌과 동시에 현대 물질 세계에 와서 물질 세계의 모든 문제, 물질 세계의 모든 체계를 불교 체계와 대비해서 비교해가지고서 체계를 세웠단 말입니다. 이런 데 가서 특징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어떤 누구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향을 잃어버린 우리 중생입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의 꿈을 깨지 못하는 탐심과 또는 진심과 어리석은 치심과 삼독심에 가려있는 우리 중생으로 해서는 자기 고향을 모릅니다. 또는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를 모릅니다. 우리 범부는 누구나가 다 자기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성자만이 자기를 참다없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느끼셔야 합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모든 자기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참다운 진리,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주의 본 바탕이 무엇인가, 이런 도를 모를 때는 자기 고향을 모르고 우리 고향이 어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자기 고향을 모릅니다. 또는 내 생명이 지금 기마무게 바가무게 하지만은 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로소 깨달은 성자만이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미처 체험은 못했다 하더라도, 정명은 못했다 하더라도 내 본 바탕은, 내 본 바탕은 이것은 불성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본 바탕이나 우주만유의 본 바탕이 신여 불성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안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우리가 증명을 못해서는, 체험을 못해서는 우리는 그러한 모두가 다 본 바탕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실이 자비로운 행동도 못 취하고 참다운 지혜로운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치로는 들어서 안다 하더라도 경계에 부딪히면은 미운 사람 보면은 분명히 미워지고, 또는 좋은 물질 보면은 욕심나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또 역시 자기 마음도 불안스러운 것이고 가정도 불안스럽고 사회도 불안스럽습니다. 성자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무슨 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참다운 평화로운 평등적인 사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인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 20세기 인간들은, 원자력 시대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중생이 다 평등무차별이다, 이런 도리를 모르면은 결국은 모두가 다 집단 자살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우리는 세계 석학들이 현대 천재들의 말을 잘 경청해 왔습니다. 원자력 시대 대량적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대량적으로 몇십만 명이 한 번에 죽을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무기가 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근본이 다 하나의 생명이다. 자연도 나무도 풀도 공기도 물도 모두가 다 같은 생명이다.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종당에는 정말로 나 따로 있고 너 따로 있고 내 나라 따로 있고 나무 민족 따로 있고 이렇게 분열된 사고밖에 이른바 흑백 논리를 지향을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원자력 시대 인간들은 종당에는 결국은 집단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각 성자가 말씀하신 가르침은 나와 남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법문 따라서 또는 선지식 법문 따라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런 도리는 들어서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되겠습니까? 행동은 안 됩니다. 나만 배부리면은 다른 사람은 배가 고프든가 말든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같은 형제간끼리도 지금 싸움이 많이 붙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님이 자식한테 유산만 잘 못 전해주어도 자기 어버이를 모셔오고 어버이한테 부려막심은 짓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거 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법 말로만은 나와 남이 둘이 없다. 모든 사람은 본래가 하나다. 알지만은 그런 것이 몸에 배이게 한단 말입니다. 몸에 배계실이 성자의 가르침이 정말로 몸에 배이고 참말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참말로 우주의 본 성품을 분명히 알아서 내 고향도 알고 내 생명이 본 바탕도 알려면은 그때는 바른 수행해야 쓴다. 바른 수행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수행을 할 것인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화두를 잠그는 법 또는 주문을 외우는 법, 여러 가지 경을 외우는 법, 다 성불하는 법입니다. 다 성불하는 법인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쉽고 또는 빨리 갈 수 있는 법 또는 어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쉽고도 빨리 갈 수 있는 법, 이런 법이 무슨 법인가 하면은 이것은 부처님 자리, 우리 중생이 몰라 그런 것이지 성자의 눈으로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나 다 부처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 우주는 다 부처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성품으로 된 부처님 성품은 영생으로 변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품으로 된 그런 지구덩어리나 또는 나무나 소나 사람이나 또는 돌덩이나 또는 광물이나 또는 금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도리를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어느 것이나 부처님의 성품으로 안 된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언제나 변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성품은 부처님의 성품이 잘난 사람 되어도 부처님의 성품은 변치 않고 또는 못난 사람 되어도 변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모두가 다 부처님의 성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산천초목 우리 동물식물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성품으로 되어서 그대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과 또는 동시에 부처님 이름으로 인단 말입니다. 이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본래 부처님이거니 나나 너나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본래 부처님이거니 부처님이 외우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검은 것 보고 검다하고 흰 것 보고 희다고 하듯이 우리가 검은 것 보고 희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바로 부처님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인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이고 관세음보살은 이것은 방평공부다.
그런 공부는 빨리갈 지름길이 아니다. 그러지만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만 부처님은 저 밖에 계신다. 부처님은 저 극락세계만 계신다. 우리가 기도를 모시고 우리가 염불을 하고면 부처님은 나한테 와서 부처님이 돕는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을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방편 공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성적으로 고지곧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부처님은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는 그러한 영원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공간성도 시간성도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물질이 아닌 부처님이 나도 되고 너도 되고 식물로 되고 또는 다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느끼셔야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소승적인 부처님 믿는 태도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산이 있고 또는 물 다르고 땅 다르고 합니다마는 대성적인 부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평등무차별이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불을 하실 때에 그때에 가장 맨 처음에 내신 말씀이 무엇인 보면 나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산천초목이 모두가 다 성불했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다 일미평등은 일여평등은 부처님뿐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대명사가 나무아미타불 부리고 관세음보살입니까? 바로 나무아미타불 부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바로 애누리 없이 조금도 그때는 방편을 섞지 않고서 고지곧대로 검으면 검은대로 힘으면 흰 것을 흰대로 하듯이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 봐도 부처님, 좋은 사람 봐도 부처님 말입니다. 산 봐도 부처님, 돌 봐도 부처님. 이렇게 공부해야 대성 공부입니다. 괴롭고 또는 배고프고 또는 병으로 해서 아프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번뇌에 뺑 묻어서 사람 되고 천상도 가고 개가 되고 소가 되고 자기 스스로 업을 지어서 갑니다마는 비록 몸이 아프고 또는 잘 못 살아서 괴롭다 하더라도 부처님 도리만 바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순간에 마음은 훤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이 아니라 생명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요즘 생명운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참다운 생명은 부처님입니다. 어느 것이나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하려야 참다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은 우리 동물만 생명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저런 나무도 생명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통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명운동은 제한된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참다운 자비, 참다운게 공예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게 공예는 없으라고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도 땅도 흙도 나무도 모두가 다 부처님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대성 공부입니다. 현대 물질세계는 꼭 대성 공부를 해야 참다운 불법을 공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안 생기고 불안이 안 생깁니다. 너무나 길어졌습니다마는 금타대화상 공부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장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이름을 그대로 외에는 다른 공부도 다 성부르는 법인데 화두연불 또는 그야말로 주문경을 외우는 것 다 기도를 모시는 것 다 성부르는 법인데 그런 가운데서 어느 누구나 할 수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워서나 앉아서나 밥 먹을 때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목닥을 칠 때나 선바에 앉아서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금타대화상께서 다른 공부 말씀도 많이 했지만 특히 제일 쉽고 또는 빠른 공부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기타 관음문자 어떤 음성이나 다 표현을 쓰는 관음문자를 제정하시고 또는 수릉엄 산매도라 천지 우주를 하나의 도식으로 해서 표현했단 말입니다. 84,000 법문을 다 집어넣어서 천지 우주를 하나의 도식으로 해서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학시대에 있어서 현대 과학과 부처님 가르침과 온전히 하나로 해서 묶었단 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잘못 밝혀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홍보가 못 되어 있습니다만 다 밝혔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자리, 부처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나의 참다운 생명, 내 참다운 고향이 바로 부처님인데 거기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라는 생각과 동시에 부처님 이름을 외우는 공부가 가장 거기에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른 견해, 바른 철학관이 바로 모두가 부처라는 뜻입니다. 바른 철학, 바른 가치관, 이것이 바로 바른 견해고 이것이 바로 가장 수승한 우리 대성적인 우리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지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철학,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 이것이 모두가 다 차이가 없이 부처님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이고, 동시에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화두나 주문이나 다 거기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 부처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그대로 부르는 것이 제일 하기 쉽고, 부처님은 바로 생명인지라 생명을,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꼭 바른 법으로 해서 빨리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볼, 나무 하임 다불, 나무 관세음보살.